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주일로 보냅니다. 네, 모든 주일이 감사한 그런 주일인데 왜 굳이 감사주일을 만들었느냐,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감사주일을 따로 지키는 이유는, 따로 정한 이유는 추석, 우리 고유 명절 추석 날 때 우리 대부분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묘를 하거나 또 제사를 하거나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조상들이나 선조나 다른 우상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표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서 우리 교회는 추석 즈음에서 그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해서 추석 즈음에서 앞이나 뒤쯤 감사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감사주일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되게 추석이 앞당겨졌어요. 9월 중순에 있어가지고 9월에 감사주일을 정할까 하다가 너무 또 이른 것 같아서 평소 하던 대로 10월 둘째 주에 감사주일을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들과 현재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계획과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들을 믿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매주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떤 것을 읽는지 좀 모를 수가 있는데, 또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배경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를 잠깐 보시면 기록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썼는가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또 누구에게 썼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어느 정도 익숙한데 데살로니가가 도대체 어디냐 모를 수가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잘 보이시나요?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 익숙하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배터리가 다 됐는지. 그냥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이 지역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위치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4번. 4번인데 제가 클릭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고,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지역은 1번 고린도 지역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인데,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지 또 그 여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너무 이렇게 낯선 것으로 그냥 말씀만 동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들을 함께 생각할 때
내용들도 더 구체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동떨어진 곳으로, 너무 낯선 곳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한 상태에서 문맥 속에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노력, 이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책이지, 이런 내용이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친구들도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전도여행은 넘어가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다시 파송받았던 그 안디옥 지역에서 2차 전도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기로 할 때 첫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큰 다툼을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울은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동행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1차 전도여행 때 그 복음을 전했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와 더베 또 루스드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다소 출신인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되고 또 할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보다가 드로아에 있을 때 자기는 아시아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다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지역, 그 아시아 여러 일대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와 또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때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 자주 옷감 장사를 파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 빌립보에 교회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됩니다. 밤에 찬송할 때 또 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간 줄 알고 그 옥을 지키던 사람이 난 이제 책임을 묻고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 사도가 나 안 도망갔다. 나 여기 있다. 너 죽지 마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다 지역을 옮겨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을 또 환연과 존경과 또 인기를 받으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탄압,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귀부인도 많이 복음을 듣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세웠던 결단하여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서 죽이려고 또 찾아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러서 또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또 쫓겨나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잘 배웠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잘 성경 공부 잘하고 또 말씀 잘 배우는 그 성도들과 오래 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 못하게 되었죠?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또 따라와서 베레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자신만 이 아테네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 아테네 지역에서 그 철학자들, 아테네는 여러 가지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학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는데 아덴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냥 반응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잘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은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삶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했는데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또 그 험한 일들이 발생하자 비록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그들 신앙들 다시 흩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또 그 믿음들을 더 강하게 하고자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논쟁이 끝나고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자신이 보내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돌아와서 어땠는지를 다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울 사도를 간절히 만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다 듣게 되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렇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써서 격려해야겠다. 사람을 내가 직접 가지는 지금은 못하지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쓰게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먼저 앞쪽에서는 사도 바울 일행들에 대해서 잘 대해준 것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로 전했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정말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된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알려주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에 그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물론 서신의 특성상 맨 앞과 맨 끝은 서론과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대부분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4장과 또 오늘 읽게 되는 5장에 있어서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권면의 내용들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마지막 끝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권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4장 말미부터 나왔던 너희들 중에 죽은 자가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살 것이고 그들은 잠자는 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는데 덧붙여서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때와 시기, 어느 때 어느 시기, 그것은 앞에 문장과 문맥에서 살펴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나팔과 호령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죽었던 자들과 함께 올 때,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다시 쓰지 않겠다. 왜 다시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지 않느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여인이 오늘날 뭐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예정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그 해산하는 그 임신한 여인들이 다 예정일에 낳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어느 때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는데 그때가 언제 있든지 갑자기 이룰 줄 알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리고 멸망이 갑자기 이른데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줄 알고 더욱더 그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권고하는 내용이 또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주님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자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인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서 오실 날 그때를 잘 분별해서 준비하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자. 어둠에 속한 자는 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고 그냥 자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아는 그런 빛의 아들이요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패,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머릿속에 소망에 투구를 써서 잘 보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그 내용들로 우리를 잘 보호하여서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와 또 종말적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가 더욱더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바울 사도의 일행들, 그 일행들을 세우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 흔들지 말고 더욱더 깨어서 또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 그 믿음을 지키려 하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 그거 너희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라. 홀로 그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으니 더욱더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그 구원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또 서로 성도 간에 권하고 권면하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절까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먼저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너희를 다스리면 권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 사역자나 목회를 감당하는 그런 장로나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너희가 알고 여기서 그냥 있다라는 것을 알고라는 것이 알고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알아주고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성도와 또 사역자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화목하고 또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 특별히 연약한 자, 악한 여러 사람들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형제 15절까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들 어떤 거냐? 게으른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계해라.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으면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 간에 있어서 그 올바른 모습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매칭이 잘못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게으른 자들을 격려하고 약한 자들을 권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권면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서 권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히려 더 약하여서 힘이 없어지는 줄 알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모습들을 잘 살펴서 그거에 맞게 잘 맞는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래 참고 또 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도 안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다양한 유혹들과 또 죄악에 그런 노출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거 물리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였고 좋은 것을 더욱더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을 행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보다는 좋은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악을 계속적으로 버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해서 끝 인사와 같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또 기원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의 내용이 23절, 24절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온 영과 혼과 몸, 그 모든 것, 너희 전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신의 사도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또 자신과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 문안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편지를 함께 읽어서 서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의 축도로 이 편지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5장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더 강조하지 않겠다. 너희들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도둑과 같이 오는 것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 게 어디냐? 주님께서 재림하면 모든 게 끝인가? 심판이 임하는가? 그런 게 어디냐라고 말하는 어둠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있자라고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의 재림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살아있는 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숙지하기 위해서 낮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한 내용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알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밖에 알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는 사람처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전혀 상관없이 막 살지 말고 도둑과 같이 아무도 모르는 때 급작스럽게 올 때라도 내가 주님 오실 날을 참으로 반기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됐다라는 그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주님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도 안 오셨으니까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 내 살 날이 뭐 50년, 60년, 70년 그렇게 될 때도 안 오겠지 하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삶을 잘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 어리석은 자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라 주님을 재림을 잘 깨닫고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권면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권계하고 붙들어주고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그런 신앙,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남들과 섞이고 남들과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마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자꾸 싫어. 사람들을 섞이는 거 싫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할래. 혼자 살아갈래. 그런 분위기와 영향들이 교회 안에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터치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게. 이런 식의 신앙의 모습들이 점차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것인가? 시대가 변했으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냥 집 안에서 또 좋은 말씀 틀어놓고 예배하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시대는 더욱 타락해가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된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또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권계하며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올해 표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이지 말자. 그럼 하지 말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함께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잘 신앙생활하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홀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혼자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는 있으나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내가 지금은 신앙이 좋고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할 때 주위 사람에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잘 서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더욱더 돌아보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이곳이 정말 주님께서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평강이 넘치는 곳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원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또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것이 아니라 음란에 빠지고 또 이방을 숭배하고 그런 거 아니라 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밝히는 에베소서 1장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흠없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희망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주님 앞에서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내가 차는 차는 이렇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존경과 인기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 자랑하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얼마나 흠이 없어졌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실 줄 알아 그런 것들을 희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갖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명예, 많은 부, 많은 재산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도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어떤 것을 간구할 때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왜 불의한 세계는 변하지 않고 왜 교회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고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네가 변화하라고, 너 변화라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라고, 더 인자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행하는 모습들을 되라고. 비록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 불의한 세상은 변하지 않더랄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있어서 비록 세상은 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자신이 변하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 줄 알아 그것을 평생 소원을 삼고 기도를 삼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늘 깨어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성도들과 함께 권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붙들어주며 서로 화목하게 주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